오늘부터는 에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잘 안 먹혀들어가고 계속해서 타락되어 갔고, 이제 이 에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그때쯤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가서 말하러 가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망한다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내국노라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유다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올 때 싸우려 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장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베냐민 땅 아나돗, 이 아나돗에서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데,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한 5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아나돗에 살게 된 것은 그의 선조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을 지원한 게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다른 아들, 다윗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내세우려다가 그게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이 아비돗으로 추방해버립니다. 유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에레미야는 아나돗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나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 말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에레미야가 소명받은 때가 언제냐? 이 요시야 왕 13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참 이 기울어져 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한번 빛을 발했던 왕입니다. 13년에 부름받았는데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예를 썼지만은 요시야 왕이 일찍 죽음으로 그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시드기야의 11년은 유다가 망하는 때입니다.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까지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가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에레미야에는 계속해서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모태에 생기게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짓기 전부터 알았다. 자,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도 지으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또 짓고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네 가지 동사가 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으신 분이고 짓기 전에 또 아신 분이고 성별하여 세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갓난 아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 하라고 하십니까? 이때가 약 한 20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못한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누구한테 가라 하면 그냥 가고 무슨 말을 해라 하면 그냥 해. 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자신이 내가 한다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락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나라가 망한다 라고 말하라는데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나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가서 이야기하려니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여러 나라,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파멸하기도 하고 건설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너는 이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나돗에 유배되어서 살아가는 후손 그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포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버리고 어떤 나라는 건설하고 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경외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 에레미야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어떨 때는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건설되고 심어지고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파멸시키신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시니라. 살구나무 가지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쇼케드란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지켜라고 하는 말에 샤케드하고 비슷한 이 발음입니다. 쇼케드, 또 쇼케드는 살구나무인데 사케드는 지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이 발음처럼 지켜라는 발음하고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환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지신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런 의미로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인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가마솥이 보이는데 그 물에 그 가마솥 안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라는 거예요. 근데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나무로 어떻게 해요? 기울어졌다 한다. 이 말은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막 부글부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엎어져서 이 남쪽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 재앙이 북에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온다. 북쪽에 있는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유대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너기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에게 지금 유대 나라가 이제 멸망당할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6절에요. 무리가, 그 이유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 계속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셨지만은 계속 하나님이 경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고했어요. 한 200년 가까이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가 지나갔어요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할 때가 돼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이제는 망한다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갔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에게 가서 거기서 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에레미야한테 허리띠 단단하게 동여 메고 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망한다고 선포하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에레미야는 겁이 나고 두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말도 아니고. 자, 제일 싫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든 나라든 너 망해, 그렇게 살다 망해,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말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안 좋은 말. 자기한테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듣는 거 좋아하지만은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이 참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 하나님의 심판 날이야. 이제 유대 나라 망한다. 이 말을 가서 이야기하라 하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정말 난처하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이 되고 새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게 해서 그들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가거라. 계속 하나님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9절이에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친다 이 말은 에레미야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죽지는 않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구원해준다 이 말입니다. 너를 죽이지는 못하게끔 내가 보호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에레미야 1장에 참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소명을 받고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에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탐욕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 그거 뭐 돈우상이든지 무슨 우상이든지 그 인간이 만든 그것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게 절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예레미야처럼 소명을 받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정말 유대 나라의 심판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지었다,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에레미야의 말처럼 나는 아이라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생명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심판해서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정말로 마귀의 포로에서 건져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선포자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런 에레미야와 같은 소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땅 위에 정말로 생명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